GMS 선교사 열전. 100여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이종현, 엄미정 선교사님은 일찍이 25년 전에 1997년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라오스에 들어가서 열심히 선교하셨습니다. 16년 열심히 하시다가 또한 그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아서 태국으로 오셔서 또한 라오스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신학교, 열방 신학교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데, 지금 태국 넝카이 메콩강 건너 태국 이 지역에서 지금 열심히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정현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한 현재 진행하는 일들, 앞으로의 비전을 우리가 또한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정현 선생님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환영하는 인사를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서 할렐루야, 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 지금 제 뒤에 배경 화면에 저기 지금 라오스와 태국을 연결하는 첫 번째 다리, 태국과 라오스를 연결하는 첫 번째 메콩강의 다리입니다. 거기에서 저 건너편 라오스 땅을 그립고 그리움에 사무쳐서 라오스 땅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라오스 선교사로 살아가고 싶은, 또한 라오스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이종현 선교사입니다. 사실 선교사 열전에 이렇게 나올 만한 그런 어떤 그 성과, 또 자격,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무명의 선교사인데, 이렇게 오늘 라오스 선교사 열전에 초청해 주셔서 그동안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라오스의 많은 선교사님들, 저보다 더 선배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큰 사역을 이루고 가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 선교사 열전에 나오기를 참, 신분 노출을 하기를 참 극히 꺼려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라오스에 어떻게 보면 그냥 대표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서 오늘 선교사 열전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울산과학대학교 원자력과 그리고 개혁신학연구원을 졸업하고 우리 오늘 여기 같이 계신 우리 김부식 우리 배정호 목사님과 함께 미드웨스트 대학교에서 이렇게 비민으로 박사학위를 마쳤고요. 1997년도에 예장개혁, 그때 당시 이제 예장개혁 서강전도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는 해에 바로 라오스 땅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지금까지 라오스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고요. 라오스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라오스 국내에서 16년, 그리고 라오스에서 추방받고 지금 있는 태국의 넝카이 땅에서 지금 9년, 만 9년 사역을 하고 있고, 현재는 태국 넝카이에서 라오스 열방신학교를 설립하고 거기에 학당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 또 신앙 배경을 설명하면, 저희 가족들 사진입니다. 1997년도에 저희들이 라오스 땅에 선교사로 왔을 때, 그때 당시 이 사진입니다. 참 뿌듯했던 시절입니다.
30대 와서 저희 아들이 10살, 저희 딸이 7살 때 라오스 땅에 와서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은 식구가 2명이 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지금 우리 이쁜 손녀딸이 지금 5살입니다. 25년 동안 25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던 라오스의 선교의 삶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은 참 예수 믿기 참 너무나 어려운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저는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이 참 많이 있죠. 그중에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진안대군입니다. 아버지가 조선을 개국하는 것을 반대했고 그래요 고려의 충신을 끝까지 남았었던 그 진안대군 첫 번째 아들 진안대군의 22대 손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만큼 예수 믿기 참 어려웠던 그런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때 당시에 저희 집안에 큰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삼촌까지 또 고모까지 통틀어서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런 아주 열악한 그런 척박한 예수 믿기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지금은 소천에 있는데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중학교 그 3학년 때 반장이었던 우리 반장 친구가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그래서 그때 교회를 가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첫 발을 들였던 것이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입니다. 그 친구가 저를 교회로 들여놓고 나중에 보니까 통합측 집안이었습니다. 통합측 집안이 아버님이 성주에서 아주 참 유명하신 장로님이었고 그 아들이 결국은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나중에 일본 선교사로 가서 과로해서 소천을 했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를 교회로 인도했고 중학교 3학년 때 아주 짧은 기간 청주에 있는 복대교회를 다녔습니다. 복대교회를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를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 저희 집안이 참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저희 마음 가운데 고등학교를 좀 돈 안 드는 그런 고등학교를 가야겠다. 그래서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전력에서 이렇게 특성화 학교로 만들었던 서울에 있는 수도전기 고등학교입니다. 거기를 유학을 가게 됩니다. 집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던 것처럼 그때 그 예수 믿기 어려웠던 그 집안을 떠나면서 제가 큰아들이었습니다. 집안을 떠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서울에 있는 그 대포동에 있는 그 학교에서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교회를 다녔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3년을 다 마치고 원래는 고등학교를 3년을 다 마치고 이제 바로 한국전력에 입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주 절묘한 인도하심이 뭐였냐면 이제 대학교를 또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국전력에서 생겨서 울산에 있는 그때 당시는 울산 공전 거기에 원자력과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제 뽑아서 울산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울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 운명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운명적인 그런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CCC와의 만남이 바로 울산에서 있었습니다. 2년 동안
2년 동안 울산 공전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뭐 직장에서 다 장학금도 주고 뭐 월급도 주면서 아주 그냥 뭐 부유한 그런 학생으로 그렇게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젊은 캠퍼스의 시절에서 CCC를 만나게 되고 CCC에서 하나님께서 민족복음화 그리고 세계복음화라는 그런 뜻도 모르지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부르짖었던 그 김중곤 목사님의 그 젊은이들 향한 그런 도전의 메시지가 저의 가슴에 꽂혔고 거기에서 평생 평생 순장으로 살겠다.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또한 하나님의 순장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학교를 마치고 드디어 어, 저희 회사 영광 원자력 발전소로 이제 배임을 받아서 이제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 첫 번째의 신앙의 어떤 역경을 갖게 됩니다. 사실 졸업하고 이제 영광원자력 발전소로 들었을 때 이제 한국전력 직원이 된 겁니다. 원자력 전문가가 되었고 저는 이제 원자력 중에서도 좀 아무튼 전문가 컴퓨터와 계측 제어라는 그런 전문가의 길을 약 1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10년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교사의 길을 예비하는 선교사의 길을 경험하는 또 선교사의 어떤 길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직장 생활 가운데 10년 동안 가졌습니다. 직장은 물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에 가서 하는 일들은 일을 다 마치고 점심 때, 저녁 때 땀을 내서 CCC에서 배운 대로 순모임을 했습니다. 전도를 했고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고 간부들부터 시작해요. 뭐 우리 동료들 또 부하들 아무튼 모든 사람들에게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그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또 직장에 어떤 골방들을 들어가서 순모임을 하고 또 기도 모임을 하고 예배 모임을 하고 그런 어떤 직장 생활의 10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선교사로 나갔던 어떤 그런 그 모든 그 영혼을 길러내는 어떤 그런 체험들을 그때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영광원자력에서 신회 활동을 하면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신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구호 사역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민족 복음화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때 같이 CCC 동기들이 네 명이 영광원자력에 같이 왔는데 네 명이 평생순을 만들어서 우리가 평생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봅시다 하면서 직장 생활들을 참 열심히 하고 또 신회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신회 활동을 하면서 신회 임원을 했던 사람은 모두 다가 목사 혹은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GMS 가운데도 그때 한국전력 특별히 원자력 출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지금 터키에 계신 이시은 선교사님 같은 그것도 우리 우간다에 있는 이상덕 우리 선교사님 우리 다 GMS죠. 또 우리 양홍엽 중국에 있었던 양홍엽 선교사 또 우리 김덕만 선교사 이 되게 원자력 출신인데 아무튼 신의 활동을 조금만 했다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 선교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직장 생활의 10년 가운데
어떻게 보면 민족 복음화를 향한 그런 구체적인 그런 체험들을 하게 하셨고, 결국은 그것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민족 복음화를 맛보아 체험했으니까 이제는 열방의 복음화를 내가 한번 생각해야겠다. 기도하면서 열방을 나가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때 한국전력을 통해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지고 또 중동의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지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으면서 내가 저 루트를 통해서 그 땅에 북한에 또 저 중동에 선교사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야야야야야야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한 다리 끌어내라. 한 다리 끌어내라. 풀타임으로 헌신해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풀타임으로 헌신하라는 그 음성들이 계속해서 저를 콜링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좋은 직장을 버리고 간다는 생각들이 한편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좋은 직장을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들이 오히려 더 컸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렇다고 기도를 멈출 수는 없고, 기도하면 할수록 온전한 헌신을 요구해서 결국은 직장 생활 10년 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셨고, 그 밤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불로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의 가운데 주셨고, 울면서 나는 기도를 그 밤에 저 혼자 했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집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여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때가 됐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의 주저함 없이 이제 직장을 사직할 것들을 동의해주고, 다음날 직장을 사직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바로 신학교를 가게 된 것이 바로 저도 광주에 있는 광신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가게 되면서 신학을 시작했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바로 계속 끊기고 그러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3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로서 겪어야 될 그것들은 다 겪었던 것 같습니다. 언어만 동일하지, 저 라오스 땅에 가서 언어만 다르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농촌 사람들, 전도하기 어려운 그 농촌들에게 전도하고 신방하고, 환자들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배진할 때, 손할 때 가서 기도해주면서 소가 잘 날 수 있도록, 돼지가 잘 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그 시골교회 3년 동안 선교사로서의 모든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그때 준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운명적인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로 3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골 지역까지 라오스 선교사,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김정인 선교사님이 1995년도에 그 시골 지역까지 라오스 선교복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라오스라는 얘기를 저도 사실 처음 들었고, 또 선교사가 와서 선교복으로 한다는데 하나님 저기 한번 가야겠습니다 하고 그날 저녁에 이 모든 성도들을 총동원해서 이웃교회에서 했던 그 선교복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달려갔는데 그 김정일 선교사님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얼굴 좀 까맣한 분이, 아주 가부진 분이
선교, 시골 교회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뭘 하냐면, 라오스면 선교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선교 절대 못합니다. 안 되는 나라입니다. 라오스 땅에 불교와 공산주의로 가득해서 저 땅에는 그냥 숨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선교일 정도로 그런 막혀 있는 나라, 그런 험한 나라. 그렇게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와, 마치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라가 바로 저 라오스. 네가 네가 열방을 향해서 나간다고 했고 또 네가 기도했을 때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로 저 나라다, 저 나라다, 저 나라. 그 어렵다, 안 된다는 그 선교 보고에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그럼 라오스 땅에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1997년도 초에 라오스 땅을 이제 한번 와봤는데 라오스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그 라오스 땅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순수한 그 눈동자, 너무나 마치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공산주의 불교가 가장 가득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아니 아시아권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인데 그 못 사는 나라에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좀 도와주라는 그런 눈동자들이 마치 저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전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들었고요. 97년도 초에 그렇게 라오스 땅을 한번 다녀온 후에 바로 97년도 10월 달에 목산수를 받았고 11월 달에 바로 라오스 땅 선교사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그때 우리 아이들이 바로 우리 아들이 10살, 7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라오스 땅으로, 식당도 없었을 때, 그때는 식당도 없었습니다. 방콕을 거쳐서 또 방콕에서는 라오스에 비자도 없이 들어간다고 못 들어간다고 난리를 쳐서 결국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태국 공항에 방콕 공항에 쏟아붓고 겨우 라오스 땅에 비행기를 타서 그것도 편도로 간다니 뭐 공산주의 국가의 편도로 간다니 당연히 방콕 공항에서는 비자도 없이 어디를 간다라고 막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라오스 땅 가야만 한다 해서 결국은 벌금 아닌 벌금을 몇만 바트를 내고 라오스 땅에 들어가서 라오스 땅에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부터 이제 2003년까지 라오스 땅을 라오스 땅을 품고 라오스 언어를 배우고 임동현 목사님과 함께 팀 사역을 통하여서 라오스 땅을 배우는 기간이 6년 동안 있었죠. 1997년에서 2003년까지 아무튼 최선을 다하여 라오스 땅에 라오스어 공부를 하고 또한 그 현지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때 1997년도 들어오자마자 1998년도 수없는 서양 라오스 선교사들, 서양 선교사들이 라오스에서 추방받는 온갖 살얼음, 피바람이 불었던 기간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엄청난 핍박이 라오스 땅에 있었습니다. 숨죽이면서 라오스 땅에서 언어 공부하고 우리 김정인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한인교회 이제 부목사 역할을 하면서 라오스 땅을 밟고 라오스 땅을 공부하고 라오스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NGO 사역들을 통해서 라오스를 배우는 기간. 그러다가 저는 라오스 선교의 터닝 포인트들이 이제 그 중간중간 하나씩 있었는데요. 2003년도에 땅에 이제 이제 6년을 마치고 안식년을 가기 직전에 라오스 땅에서
태국 땅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때 태국에서 우리 아들이 태국에서 공부했는데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라오스 땅으로 돌아오고자 차를 몰고 꼭 치앙마이에 다녀오다가 저희 온 가족 4명이 탄 차가 태국의 산속에서 사고가 나면서 사고가 나면서 차가 완전히 약 한 10m 정도 되는 낭떠러지기로 굴러 떨어져서 저희 온 4명이 저희 온 가족들이 사경을 헤매고 지금도 이름도 모르는 그 태국의 그 시골병원에 저희들이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이렇게 라오스 선교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 채 라오스 선교를 채 해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들 그 시골병원 위로한다고 저희들 사고 났다고 그게 지금 태국 뭐 신문에 바로 지역 뉴스에 막 나고 하면서 우리 치앙마이에 있었던 오영철 선교사님 그냥 그 다음날 그 태국 시골병원으로 달려오셔서 이제 봉고차를 해가지고 이제 라오스 국경 가까이 우돈타니까지 와서 병원에서 그때 입원하면서 온 가족들이 치료받고 라오스 땅으로 돌아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죽음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라오스 선교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선교지를 라오스의 불교의 핵심 도시라고 하는 루앙프라방으로 사역지로 옮겼습니다. 사역지로 옮기면서 루앙프라방에서 사역지를 옮기면서 사실 루앙프라방은 라오스가 불교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불교 도시의 가장 핵심 지역이 루앙프라방이고 유네스코 지역이고 또한 가장 어떻게 보면 라오스에서 영적인 핵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루앙프라방이었고 거기에는 그동안 어떤 선교사도 허락할 수 없는 또 허락하지 않았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영적으로 아주 가득한 암흑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가 루앙프라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루앙프라방으로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큰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조금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이 큰 항아리에 저 작은 눈물이 바로 네가 라오스 땅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다. 이 항아리에 가득한 눈물에 기도의 눈물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사역들을 열어 저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주셨던 그 환상처럼 주셨던 그것들을 보면서 그동안 누구보다도 라오스 땅을 사랑하고 라오스 땅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주기에 그 바닥에 조금 찼던 그 기도의 눈물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됐던 것이었습니다. 루앙프라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 하나님 저 항아리에 가득하는 눈물이 흘릴 때까지 이 땅을 위해서 특별히 루앙프라방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루앙프라방으로 이사가서 하게 1년 동안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정확하게 1년 동안 그 기도의 눈물을 그 항아리에 있는 기도의 눈물을 채울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1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눈물이 이제 찼다라는 확신을 가졌고, 저는 그날 밤 루앙 프라방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밤에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다. 그 야밤에 그 푸시산에 올라가서 주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경찰들이 물론 군인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겠지만 그 야밤에 어디서 그런 담담이 생겼는지 그 산에 올라가서 진짜 그 산지를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외쳤고 그 외침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이 루앙프라방의 본격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루앙프라방에서 그렇게 학교 사역, NGO 사역, 교회 개척 사역을 8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는 쫓겨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쫓겨납니다. 근데 제 마음과는 쫓겨나봤자 태국으로 가면 되는데 근데 그런 마음으로 진짜 했습니다. 아무튼 쫓겨날 것들고 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학교 그다음에 NGO 사역 NGO 사역들을 통해서 또한 가졌던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아무튼 어떻게든지 그 시골 구석구석마다 교회를 개척하였고 16개가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래서 루앙프라방에 제가 처음 갈 때 기독교인들 조사했을 때 약 3천 명이었는데 제가 추방되는 시점에서 조사를 했을 때 약 7,500명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루앙프라방의 사역들을 8년 하고 이제 미드웨스트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드디어 라오스 정부에서 이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3년도였습니다. 2013년도 그때 10일 내로 라오스 땅에서 추방한다라는 추방 명령서를 가지고 경찰들이 많은 경찰들이 몰려와서 추방 명령서를 주고 라오스 땅에서 추방을 명했습니다. 10일 후에 라오스 땅에서 이제 피눈물을 흘리며 나왔습니다. 라오스의 타켓 그 다리를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와 둘이 눈물을 흘리며 라오스 땅을 나왔고 다시 돌아서 넝카이 땅 바로 저 배경화면에 있는 저 넝카이 땅으로 와서 다시 라오스를 들어가려고 시도했을 때 이미 모든 국경에서는 블랙리스트로 올려져서 입국이 금지됩니다. 저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애타는 심정들을 가지고 6개월 동안을 저 다리에서 저 강 건너 라오스 땅을 바라보며 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라오스 사람들을 불러내어 저들을 목회자로 훈련시키고 그들이 라오스 땅에 돌아가서 너보다 더 사랑하고 너보다 더 잘 가르치고 너보다 더 목숨 걸고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로 저희
라오스 열방 신학교입니다. 말씀 배우고 전도 실습하고 예배 실습하면서 3년 동안 열심히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을 3년 동안 공부하고 다시 라오스 땅으로 돌려보내서 목회자의 사역들을 담당해 가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선교의 그런 메콩강 연가를 좀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적 중국이라는 그 찬양을 이게 라오스의 상황에 맞게 약 20년 전에 번역을 하였고 그 찬양을 라오스에서 쫓겨나면서 그리고 지금 이 넝카이에서 라오스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 라오스 연가, 메콩강 연가 이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메콩강 물결이 마른다 해도 주 말씀은 끝없네. 주님의 음성 앞으로 전진하라네. 주 성령 앞서 날 인도해. 나는 가리라 저 예루살렘 길을 들고 나팔을 불며 전하리라 주님의 이름 임하게 되리 하나님 나라. 주 사명 가슴에 안고 깨우리 비전의 라오스. 비록 비를 흘려도 나는 멈출 수 없네. 주 비전 이루게 되리 보게 되리 선교의 라오스. 이 복음 땅 끝에 이를 때까지. 할렐루야.